우생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대단한 세 글자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줄여서 우생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2004년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그런 그 쾌거 준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 제목입니다.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합니다. 약 400만 명 당시에 2008년인가 이 영화가 나왔다는데 400만 명의 관중을 동원한 감동적인 스토리. 뭐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참 기분 좋게 만드는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우생순 얘기를 듣고 이 스토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참 멋지다.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생순에 나오는 그 선수들, 감독, 코치, 이분들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맛봤다고 하는 그분들 오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 예수님 믿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우생순을 경험하는가? 오늘이 아니 어제가 우생순이 아니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상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 진단해야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우생순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본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이며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을 포함한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진행시키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0.1초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제 인생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당신의 완벽한 지혜와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진행시키시는 주권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이 표현보다 더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더 평강을 주는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Our sovereign God, sovereign God,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달리 다가오며 달리 이해될 수 있습니다. 독재자 김정은 치하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생각해 봤어요. 이 정현이라는 사람의 주권과 통치 아래 제가 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본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60세에 얻은 이삭의 두 아들 19절 21절까지요.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고 이제 이삭은 59세인데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 사라와 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도 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하십니다. 2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아들이 생기고 딸이 생기고 합니다. 아들을 못 낳기도 하고 딸을 안 낳기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세요. 아기를 가지면 애가 커가면서 발로 막 엄마를 차면 아주 아빠가 난리를 칩니다. 애가 발로 차는 게 기뻐서 만져보기도 하고 귀를 갖다 대기도 하고 발로 차는 아기의 그 모습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사건입니까마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태아가 발로 차는 것 이상으로 아들 둘이 서로 치고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치고받는, 엄마의 배를 차기도 하지만 지들끼리 치고받는. 2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일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두 아들 야곱과 에서도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 예언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통해 두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발표하시는 거죠.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할 것이고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 에돔의 후손이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이가 아니고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중하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린 자 이삭, 큰 자 이스마엘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패턴을 가지고 보여주십니다. 여기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어린 자 이삭, 큰 자 이스마엘.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섬기게 되었고 후에 동생 베레스와 형 세라, 동생들인 요셉과 베냐민이 여기 있으면 10형제가 따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섬깁니다. 에브라임 동생 형 므낫세, 동생 다윗 8번째 아들 그의 7형들이 다윗을 섬깁니다. 솔로몬과 그의 형 아도니아 역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반복해서 봅니다. 약 1000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사무엘사 8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어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에돔 사람이 다 야곱의 후손 다윗의 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여기 말씀하신 내용이 약 1000년 후에 실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24절에 보시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산 계한이 차고 쌍둥이가 출생하게 되죠.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의 외모, 붉은 모습, 또 털이 많아서 에돔 또는 에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의 외모를 따서 26절 말씀하기를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의 행동 즉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행동 또는 야곱의 성격, 성품, 속이는 자, 사기꾼 이란 의미를 가진 이름 야곱이 그에게 붙여집니다. 후에 호세아서 12장 3절에도 말씀하기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팔 뒤꿈치를 잡았고 이게 야곱의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사기성이 농후하다 그런 말씀. 형을 잡아먹으려고 드는 결국 에서는 야곱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2번씩이나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불평하듯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직분을 속여 뺏어갔고 지금은 내
복을 뺏어갔나이다. 야곱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보다 야곱을 더 중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왜냐고요? 모르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가장 완벽한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 시리즈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A Tale of Two Cities, 두 도시 이야기, 이렇게 번역하죠. 두 도시, Tale of Two Cities.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소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격동과 격변의 시대, 런던과 파리 두 도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 사람들 사이의 부정과 불의, 권력, 착취, 욕심,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 폭력, 그리고 사랑과 희생 등등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뛰어난 필체로 디킨스가 그려낸 명작입니다. 이 소설을 발표했던 1859년이나 9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 실제 프랑스 혁명을 앞두고 있던 1775년경이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디킨스는 묘사하며 소설을 시작합니다. It was the best of the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유명한 글귀입니다. It was best of the times. It was worst of the times. 그때는 최선의 때요, 최악의 때였다. 계속 디킨스가 그 앞 소설 제 첫머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세대요, 미련함의 세대였다. 믿음의 시대, 불신의 시대였다. 빛의 절기요, 어둠의 절기였다. 소망의 봄이요, 절망의 겨울이었다. 모든 것을 우리 앞에 갖고 있었고 또한 아무것도 우리 앞에 갖고 있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곧장 하늘을 향해 가고 있었고 또한 우리는 모두 곧장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줄여서 말하면 그때는 현재와 아주 비슷한 시대였다라고 디킨스는 이렇게 그 소설을 시작합니다. 디킨스의 이 관찰은 2026년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때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날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동일한 사랑과 희생도 보여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두 도시의 이야기, 두 도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는 성경의 기록이나 소설이나 현실이나 유사점이 아주 많습니다. 한 가지 성경은 두 아들 이야기 그 저변에 하나님의 주권이 묵묵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알려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가 우리 삶 저변에 묵묵히 그러나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막강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우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계획 아래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쌍둥이를 주시면서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능가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계획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더 훌륭한 것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더 약한 민족이라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게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고 주권적인 예정이십니다.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역사 드라마의 진행에 있어서 야곱에게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에서에게도 분명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드라마 배우 중에 주연도 있어야 되고 나무 주연도 필요하고 여우 주연도 필요하고 나무 조연도 필요하고 여우 조연도 필요하고 엑스트라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그렇게 배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배역을 맡기셨고 여러분에게도 배역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역할은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 우리의 책임이고 배역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면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경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겠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을 덮고 지배하는 만큼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찬란하심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우리 인생을 덮으시려 합니다. 아니 이미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였으니 그분의 주권이 내 삶을 다스리겠다는데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께서 장중에 두시고 진행시키시겠다고 하시는데 또 말씀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제 인생도 주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이다. 다시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얼마나 아니요 다시요 정현이라는 일개 사람이 이 정현의 인생을 주관한다면 맡아 주관한다면 이 얼마나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딱하기 그지없는 삶이겠습니까? 제가 저를 잘 압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 인생을 저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걱정 말라 말씀하시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2절에 말씀하기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을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어요. 내 외모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불만하지 마세요. 내 두뇌가 왜 이렇게 명석한가?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리도 건강한가? 불만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리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가? 불안에 떨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아름답다고 하는 진리를 믿는 것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내 죄 사함받고 내 죄 깨끗이 씻음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미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오늘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내일 저 천국을 향해 입성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며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다 정리되었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교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내가 순종할 때 내 인생은 점점 거대한 모습으로, 더 찬란한 모습으로, 고귀한 모습으로 발전,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에서의 아픔은 야곱보다 작은 배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야곱이 하는 수 없이 순종합니다. 실상 그의 인생 전반적으로 개판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반열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내 것으로 소화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은 내 의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으며 순종할 때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도한 강물같이 전혀 요동함 없이 멋지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강물에 손을 대야 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사도가 되겠다고 자원한 적 없습니다. 택정함 받았기에.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모든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 사도가 됐기에 이제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그 사랑을 전하는 빚을 지닌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갚을 길은 없습니다. 다 갚을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주위 사람들에게 갚아가며 인생 살아갑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빚을 조금이나도 갚을 수 있는 신용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순종을 경험할 때 우리 속에 다른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배양될 것입니다. 엘라스카에 가면 한 하이웨이에, 그 하이웨이 입구에 이런 사인판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진입하세요. 일단 한번 들어오면 150마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이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일단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가 150마일 동안. 예수님 믿는 길에 우리 일단 들어왔으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거니와 나도 빠져나가지 못. 이미 150마일, 아니 우리 인생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남은 기간 동안 빠져나갈 길이 없고 우리의 종착역은 그냥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다를 디 갈 수가 없어요. 곧장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요? 누가 빠져나갈 생각한다고요? 제가.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신 거 제가 압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가끔 빠져나가고 싶어서 자기의 죄악의 유혹에 관해 그는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요즘 차에는 소위 말하는 그 레인 디파처 경고음이 나오는 차들이 많이 있죠. 이 금을 잘못 밟으면 삐삐삐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경고. 그 경고음을 들으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천국으로 지금 곧장 150마일 달려가게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삐져나가려고 하는가 생각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점점 완성되어 나갑니다. 이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집어넣을 때 각도가 안 맞으면 잘 안 들어가죠. 그걸 억지로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나사가 망가지게 됩니다. 인생의 각도를 잘못 잡고 계속 밀면 인생 망가집니다. 우리 인생의 그 부분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 낭비하게 되며 우리 인생 영역에 없어도 되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사도 바울 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에서 야곱 그 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 바울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고 제 인생 제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고 그 은혜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택정하심은 항상 은혜를 동반합니다. 택정하심부터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생순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생순을 자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기뻐했고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참된 우생순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우생순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이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면 그날의 삶은 성공이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을 확인하며 순종할 때에만 인생은 성공의 하이웨이를 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생순,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아마 상상컨대 그 영화 가운데 기뻐하며 환호하며 얼싸안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코 나올 것입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요. 우생순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말씀하기를 우생순 오늘의 삶의 그림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한 주간 계획합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계획 속에 내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우생순은 여기저기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자들의 거룩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는요.
주님의 주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에 제 인생을 맡기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 속에 평강과 기쁨을 즐기겠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담대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삶을 가능케 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의 죄를 다 소멸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주권적인 거룩하고 사랑의 은혜로 저희를 덮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며 독촉하시며 방향을 제 방향으로 계속 필요할 때마다 바꾸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한 주간 계획하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계속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내기를 원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